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니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26절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나마 모양이라도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토대였던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거기다가 예레미야도 시위대 뜰에 갇혀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아주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암담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희미해지는 분은 없습니까? 바로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암담하여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던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삼키려고 몰려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보라라는 말은 여기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무도 중요하니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날이 이루어질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가서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되는 소리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명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기술, 사람의 인내에서 나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말씀으로 불밝히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온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이란 말은 죽은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공의로운 가지는 다윗의 계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1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보혈로 씻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과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사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의 내용은 다윗의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제사장직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당시 백성들이 볼 때 유다의 멸망으로 이 언약은 폐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8절 말씀은
제사장직의 회복 역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던 백성들을 향해서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자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몸을 제물로 삼아 영적인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와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듣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떤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약속은 더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몇 세대가 지나야 이루어지기도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있습니까? 기나긴 고통이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그때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밤만 계속되는 때는 없습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즐거워도 낮만 계속되는 때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다윗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세대의 물결이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왜 이렇게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경험했습니다. 일부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함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유다 백성들을 멸시하면서 유다가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생각하시는데, 정작 택하신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눈, 세상의 정세를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눈을 의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25절, 26절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믿지 못하고 강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해가 떴다 지는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해가 뜨고 해가 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 불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죄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심으시고 축복하시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멸망하면 안 된다. 왜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로 세우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남편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몸살이 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거센 물결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력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을 뛰어넘어서 희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기껏해야 독립이나 포로에서 돌아오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기껏해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막막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습니까?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곧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도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아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최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솟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약속을 깨뜨립니다. 배반합니다. 이것을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다윗 왕조는 사라지고 성전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언약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십시오. 고난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숨지 마십시오. 고난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질 겁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때로는 낙담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예배가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예배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